제가 마음 아픈 일이 이제 뭐 인생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 아픈 일이 있어요. 제가 전도를 했는데 전도한 친구들 둘이 지금 생각이 나요. 둘이 생각나는데 하나는 여호와의 증인으로 이제 가서 저를 여호와의 증인으로 오라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청년 때 전도를 했는데 청년 전도를 했는데 그 청년이 이제 제가 이 부천에 있다가 김포로 오니까 그때 이제 다른 데로 간 거죠. 저기 마석으로 갔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그 안식교를 이제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안식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은 이 두 친구를 생각하면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토록 사랑을 쏟고 그토록 그 정성을 이제 기울였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서 그것도 구원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이렇게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좀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생각도 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볼 때 너무 그런 면이 마음 아프시고 우리도 또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마음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그토록 정성을 쏟아서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 일행한테 어떻게 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눈이라도 빼준다고 지난번 그 4장 15절에서 이제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그토록 사랑했어요. 사도 바울은 또 갈라디아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전도하고 떠난 다음에 다른 거짓 교사들의 소리를 듣고서 마음이 글로 동한 거예요. 이거는 그게 좋은 길이 아닌데 완전히 구렁텅이로 빠지는 길인데 거기에 빠져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속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 율법과 복음 잘 알아라. 율법은 복음을 위해서 돕는 역할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가서는 구원이 없다. 복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제 계속 설명을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믿기질 않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정말 내 말을 듣고서 다시 돌이킬까? 마약이나 이런 데 뭐 빠지면은 돌이키기가 어렵잖아요. 또 이단에 빠져도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거짓 교사들도 교사입니다. 선생입니다. 선생이니까 뭐 아주 이제 저들의 귀를 솔깃하게 이렇게 가르쳤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등진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확실히 저들을 다시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비유를 씁니다. 이 비유를 어때 써요? 어떤 때 써요, 비유를? 예? 이해를 잘 시키려고도 쓰고 이해를 못할 때도 이제 쓰잖아요. 이 비유, 신천지에서는 비유풀이를 한다고 그래요. 그거는 자기 풀이지 성령의 풀이가 아니거든요. 자기 멋대로 풀이해서 이제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거든요. 이 비유를 정확히 이제 들어서 갈라디아 교회를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비유풀이가 있고 또한 못 알아들을 때 하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화적 방법입니다. 회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든지 그림을 그리듯이 말로 다 이렇게 해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회화적 방법은 요한계시록에 정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알질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박해만 있으니까 이것을 회화적 그림으로 좀 보여줘야 되겠다. 자신이 본 것을 그림처럼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첫 번에는 그림으로 하고 자신이 눈으로 본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 표현을 말로 또 이야기를 해주니까 잘 못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그림의 뜻을 깨닫기 시작하면은 요한계시록이 환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비유를 풀어서 엉뚱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정말 잘 깨닫고 다시 돌아올 것인가를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교통하는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비유가 대단히 잘된 비유예요. 그런데 신학자들이나 성도들은 이 갈라디아서도 어려운데 갈라디아서 안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이 지금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하갈, 이스마엘 다 아는 이름이지만은 아니 왜 이거를 줬을까?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런 것을 이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었을 겁니다. 의문을 가진 사람은 조금 또 성경을 아는 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이게 그냥 읽으면 되지. 그리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냥 읽으면 이 표현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너무 귀한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려니까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다 보니까 깨닫는 사람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깨닫는 사람은 구원받을 자들이에요.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 비유로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가다가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비유같이 이렇게 비유를 이제 적절히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신학자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율법을 정통하게 배운 사람이고 그 율법의 행위에는 자신이 직접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지켰던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인가? 거짓 교사들도 율법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끝에 가서 다른 그 사상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단 아닙니까? 그래, 정확히 배웠는데도 나중에 꼬부라진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그들의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에 말하고 이제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 속에는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 두 여자의 비유, 율법 복음 이런 것이 이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알면은 갈라디아서를 이제 다 해결을 하게 됩니다. 오늘 비유를 하나하나 잘 들으셔야 이 갈라디아서를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는 정말 보물덩어리입니다. 복음의 보물덩어리입니다. 갈라디아서에는 구원이 보입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명확히 이제 설명을 해주고 또한 성도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성도가 종의 위치인가 아들의 위치인가 나는 종의 삶을 사는가 아들의 삶을 사는가 이런 것을 또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주 풍부하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 아닙니까? 아브라함 하면은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가장 추앙하는 아버지로 추앙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래요? 네? 무슨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이러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도 추앙을 합니다. 그럼 이스마엘 자손 아랍권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들도 똑같이 그래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제 추앙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두 아들이 갈라져서 전혀 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너희 원수가 너희 집안 식구라고 그랬습니다.
한 아버지 태에서 한 아버지 배에서 나온 그 아들도 이렇게 원수가 이제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종교개혁 시대에 보잖아요. 올해 뭐 웬만한 그 신학자들 이야기는 한 8천만 명 개신교인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보다 더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누구한테, 이교도들한테 당한 것이 아니거든요. 종교재판 가톨릭에게 죽은 거예요. 그게 같은 가족 안에서 죽은 거예요. 이 우리 집안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께로 가는 방향을 꺾으려 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하고 복음은 어떤 것인가? 율법은 누가 주셨어요? 네? 율법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복음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율법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 복음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복음이 생명이요 구원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율법을 갖다 대고서 그렇지 않다. 율법의 잣대를 거기다 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거짓 교사들하고 분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이 다른 거 가지고 나옵니까? 뭐 이교도라면은 뭐 불경 뭐 다른 경도를 가지고 나와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은 뭘 가지고 나와요? 성경을 가지고 나옵니다. 성경 자기들이 한 뿌리라는 거죠. 한 뿌리, 자기들도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거죠. 그 자손인데 진짜 아들을 가짜 종의 아들이 괴롭히는 거죠. 그 상태가 복음의 영적 싸움이에요. 지금 이 영적 싸움이 그래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아니 그리스도인인데 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잘 나가고 나는 왜 이 지질이 힘든 삶을 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정말 예배도 잘 참석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세상 거 내려놓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는 저 사람들보다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힘들어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다 해결을 해줍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아들을 괴롭히는 첩의 아들이 있었구나. 아들을 괴롭히는 첩의 아들이 있었구나. 이런 이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적자, 본처의 아들이고 율법은 계모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유산상속을 누가 받는 거예요? 유산상속을 누가 받나요? 적자의 아들이 받는 거죠. 여러분이 적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적자의 아들인데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하는가? 종의 아들로 다시 만드는 거예요. 복음으로서 적자가 된 상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상태, 그 상태에 있는 아들들을 다시 종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 본문의 이야기예요. 다시 종으로 끌어가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다시는이잖아요. 왜 제가 이 제목을 썼겠어요? 뭐 오늘 5장 1절에도 나오는 겁니다. 다시는 사도 바울이 이를 갈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너네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아라. 아들이 어떻게 종의 길로 가느냐? 다시는 글로 가지 말아라. 종의 역할은 뭔가? 종의 역할은 아들을 섬기는 역할. 주인 아들을 섬기는 역할이다. 율법은 복음을 섬기는 역할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 개념이 확실히 들어가 있어야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아, 뭐 복음만 가지고 돼, 믿음만 가지고 돼. 너네 행위, 율법의 행위, 유대인들이 말하는 613가지 그거 다 지켜야 돼. 그거 하나라도 안 지키면 그거 죄야. 너 그러면 구원을 못 받아. 이렇잖아요. 이렇게 소근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내가 구원의 백성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의심케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이것을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정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은 이것을 깨달으면은 복음이 환하게 열리게 되어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비유를 또 했기 때문에 사라, 하갈, 그런 관계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제 또 깨달아 알게 되고 무슨 상황에 처했을 때도 그런 상황이었구나. 이것을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 흔들리질 말아야 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가는 사람이 자꾸 흔들리면 자꾸 지체되고 고생을 해요.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을 모르니까 자꾸 옆으로 가면 가시가 엉겅퀴만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면 평안으로 이렇게 가는 길인데 그 길이 좁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길로 가야만 평안하고 빠르게 가는 길인데 자꾸 한눈을 팔게 되면은 이게 그 길로 가지도 못하고 또 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이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정수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나안 성도들 많이 있잖아요. 가나안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왔다가 복음으로서 건짐을 받았다가 다시 멸망의 길로 빠져가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 택한 자들은 다시 끌어옵니다. 다시 와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는데 그렇게 갑니다. 가면은 숱한 고생만 있는 거죠. 내가 가서 교회 안 나가니까 단풍놀이도 가고 뭐 다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다는 잠깐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영원히 펼쳐질 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헤매다가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가지 말아라. 다시는 가지 말아라. 나 교회에서 시험 받았어. 시험은 스스로 받는 겁니다. 시험 받았어? 쟤 때문에 시험 받았어? 뭐 교회를 쟤 보고 나옵니까? 하나님 보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뭐 목사 보고 나옵니까? 하나님 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면은 하나님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고 하나님처럼 시험 받을 만한 그러한 자리에 선 그러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다시는 그런 데 꼬여서 다시는 너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강력히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성실한 마음이 여기에 다 녹아 있어요. 정말 생명을 걸고 그 아픈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살려놨더니 이 사람들이 다시 종의 그 멍에를 메고 가는구나. 이걸 어떻게 하는가? 너네 다시는 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아주 외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본문 한번 들어가 볼까요? 21절, 23절입니다. 여기 두 아들, 두 여자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뭐 여러 가지가 아니라서 간단합니다. 그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여러분 머리에 이제 잘 들어갈 겁니다. 내게 말하라. 내게 말하라는 이 랍비들이 하는 말이에요. 랍비들이 회당에서 가르칩니다. 가르칠 때 하브루타로 이제 교육을 하잖아요. 서로 질문 대답을 합니다. 그럼 내게 말하라. 이렇게 랍비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네 생각이 어떠냐? 내게 말해봐라. 변론해보자. 이게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 내게 말하라서부터 어떤 얘기냐?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위치에 거짓 교사들보다 위에 서 있다는 얘기를 이거를 이제 메시지로 주는 거예요. 너희 내게 말해보라. 거짓 교사들에게 빠진 너희, 율법 속에 빠져있는 너희, 내게 말해라.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에게 빠져있는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듣지라는 원어가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진행형이고 그 율법을 듣는다는 것은 랍비들이 회당에서 교육할 때 구약 성경을 랍비들은 성경이 신약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다 읽습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 너네가 성경 들어보지 않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안에서 계속 들어보고 또 계속 듣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성경 잘하는 놈들이니까 한번 들어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태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아브라함 이게 다 이야기 다 알잖아요. 두 아들 있는 거 다 알잖아요. 두 아들 이름이 뭐예요? 에? 이스마엘, 이삭. 아브라함에게 아들 둘밖에 없나요? 누구 아들이 있어요? 에?
기억 안 되죠? 어? 이스마엘하고 이삭 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첩이 또 있어요. 누구예요? 그드라. 그드라의 이삭을 낳고 나서도 또 낳았어요. 또 나가지고 그드라의 자식도 있어요. 그런데 왜 두 아들이 있다고 두 아들만 이야기를 해요? 이 두 아들을 비유로 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아들 비유가 아주 적절하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여종 이름이 뭐예요? 여기 다 나온, 여종은 하갈,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자유 있는 여자는 본처라는 얘기예요. 본처에게서 난 또 이제 아들이 있어요.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있죠.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육체를 따라 난 것은 뭐예요? 육체를 따라 난 것은 정상적인 부부 관계로 이렇게 난 거예요. 육신의 이제 관계로 잉태해서 난 거예요. 그래 이제 육신을 따라 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약속을 따라 난 것은 뭐예요? 아갈은 잉태할 수 있는 그게 있어서 이제 아브라함하고 육체를 따라 났어요. 그런데 사라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완전히 없었던 상태예요. 90세 뭐 어떻게 애를 낳겠어요. 그런 상태, 아무것도 육체를 따라서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데 무엇을 따라 낳았다? 약속을 따라 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적자가 내 상속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따라서 난 그 아들, 그것이 바로 이삭이라는 거죠. 약속을 따라 난 사람들이 복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자는 이방인들 아니에요. 또 이방인들이 생각해 볼 때 이방인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떨어졌어요. 이 복음이 뭐라고요? 이 복음이 뭐예요? 지금 이 복음이 뭐예요?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에 계속 약속을 해 주셨어요. 복음이 너희에게 들어갈 것이다. 여자에게서 아들이 날 것이고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약속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아니에요. 그 복음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고서 약속의 아들이 된 거죠. 약속 있는 여자의 아들이 된 거죠. 그런데 육체를 따라 난 이 땅에 세상의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려 한다. 거짓 교사를 통해서 글로 돌아가려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주 환히 되죠. 우리 보이잖아요. 비유를 이렇게 이제 멋있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도 듣지 못하였느냐? 뭐 너네 다 알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는데 너네 성경 다 아는데 왜 이걸 대답을 못하느냐? 성경 아는데 왜 못하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하고 같은 모습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26절에 보겠습니다. 여기도 또 두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비유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면 여기에 비유가 뭐가 있어요? 네? 두 비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네? 시내산, 네? 예루살렘. 우리 성도님들은 뭐 아주 성경 금세 이제 찾으시는 거예요. 여기 두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한 예루살렘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 거기가 구 예루살렘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오늘 그 성시교독에 읽었잖아요. 예?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 여기는 어딘가? 새 예루살렘은 어디 있는 거예요? 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시내산이 아라비아에 있을까? 시내산이 왜 아라비아에 있을까?
네?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하고 또 예루살렘하고 어떻게 같은 곳이라고 그랬어요? 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받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받은 그거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하고 지금 2000년 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하고 같은 곳이다. 같은 부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지금은 시내산이 아라비아가 아니잖아요. 시나이 반도 우리 이렇게 그 그림 그려 있는 쏙 그 동그랗게 나온 데 있잖아요. 시내산 그 맨 밑에 시내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시내산에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그 카톨릭이 첫 번에 그어 놓았던 지금 다 시내산으로 알고 있는 그 자리를 이야기하고 하나는 한의사로서 그 아라비아에 갔던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주치의가 있어요. 그분이 그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이 떨기나무라는 책이에요. 떨기나무라는 책인데 떨기나무라는 책은 모세가 그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그 그림을 보면은 절대 글로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럼 빨리 건너가지고 이 간 곳이 바로 아라비아라는 거죠. 아라비아 쪽 그 라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 쪽 그 바다, 홍해바다 라인에 2km 정도가 아주 얕은 자리가 지금 있대요. 거기엔 뭐 저 마차바퀴도 있고 이렇다고 그 증거를 다 이제 제시하는 것이 떨기나무라는 책이에요.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거기가 바로 이제 아라비아예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이것을 갖다가 그 책에다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는 그 시내산은 정확한 자리가 아니다. 저도 일면 이 말씀을 보고서 그것을 떨기나무를 동의하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아라비아의 시내산, 율법받은 그 시내산하고 예루살렘하고 같은 곳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어떤 사람인가? 아래에 있는 구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의, 자유 없는 여자에게서 난 종의 자녀가 난 곳이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 있는 여자가 난 그곳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자유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죽어주셨는데도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도 다시금 십자가를 부인하면서 율법적으로 이렇게 가는 그 모습, 그것을 이제 여기서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해는 어느 정도 다 하실 거예요. 성경 공부를 이제 다 하셨으니까. 새 예루살렘 백성, 우리다. 이것을 이제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사라는 우리 어머니다. 어머니라고 하면 사라가 진짜 어머니예요? 사라를 누구라고 그랬어요? 약속 있는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약속이 우리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속한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28절에 보면은 여기도 또 이제 두 비유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만 이렇게 두 가지씩 나오거든요. 그거를 잘 기억을 하면은 이 성경을 잘 읽을 수가 있어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된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비유했을까요? 에? 여기서 비유한 포인트가 뭐예요? 남편 있는 여자하고 홀로 된 여자를 이제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럼 성경 100번 읽어보세요. 이게 뭔 소린가 더 알 수가 있어요? 모르잖아요. 이게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성경을 모르는 그 이유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있는 여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 대답하기 힘들잖아요. 에? 홀로 있는 여자. 남편 있는 여자 누구를 이야기하나? 이게 조금 안다는 사람은 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남편 있는 여자는 사라라고 이야기하고 홀로 된 여자는 하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대예요. 이 말씀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홀로 있는 여자는 90까지 아이를 못 낳은
아이를 못 낳은 상태를 홀로 있는 여자라고 그래요. 그 홀로 있는 여자는 사라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남편 있는 여자는 남편이 있으니까 아이를 낳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은 남편 있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사야서 51장 1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홀로 된 자가 즐거워라는 거예요. 홀로 된 자가 산고를 모르는 자가 소리치라는 거예요. 즐겁게 소리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말이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홀로 있는데 즐거워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홀로 있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정말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해요. 즐거워하랬잖아요. 여러분이 찬양할 이유가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죠. 감사할 이유가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홀로 된 자에게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무엇 때문에 즐거워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이 무슨 언약이었어요? 이삭에게 준 언약? 홀로 된 여자에게 준 언약?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준 그 복을 그 자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번성하고 나가서 큰 복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모든 복을 이 홀로 된 여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난 그 아들을 통해서 그에게 주니까 너는 기뻐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이것이 보일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이거는 정말 사도 바울이 유언적인 그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정말 행복한 자인가? 사도 바울이 홀로 된 자예요. 홀로 된 자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찬양을 했거든요. 즐거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하나님의 약속은 내게 계속 유효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고난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옛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백성이라는 거죠. 새 예루살렘 백성은 주님 앞에서 눈물 닦아주실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왜 눈물을 닦아주시겠어요? 이 땅에서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닦아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눈물도 안 흘리고 쾌락에 빠져있고 즐거워하고 웃고 매일 연락하는 그 사람한테 눈물 닦아주겠어요? 닦을 눈물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새 예루살렘 백성들은 눈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리는 곳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거룩한 길을 가려고 하는데 정말 나를 방해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벽을 어떻게 넘어갑니까? 세상의 거대한 권력은 나를 막아서고 나를 감옥에 집어넣고 나를 힘들게 이렇게 하는데 복음을 지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려고 이렇게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새 예루살렘 백성들은 누구나 다 가면 주님께서 눈물 닦아줘요. 요한계시록에 있잖아요. 모든 눈물, 여러분이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닦아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여러분 약속을 신뢰합니까? 약속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으면 찬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으면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상 정말 세상 사람들 막 살기도 힘든데 막 사는 세상에서 거룩한 길 가는데 그게 힘 안 들겠어요? 힘듭니다. 믿음을 지켜가는데 어떻게 눈물 안 흘리고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어요?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홀로 된 자여 즐거워하라 그럽니다. 찬양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찬양이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속에 뭐가 있어야 나온다고 그랬어요? 감사가 있어야 나오는 거죠. 그럼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있는 그 예루살렘 백성이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어느 상황에 있어도 내 존재는 변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위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임이 변하지가 않아요. 무엇 때문에요? 약속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 신약이에요.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이 무슨 성경을 못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구약, 신약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합니까? 이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들에게 이제 비유로 하나하나 말씀을 해 주는 겁니다. 참 우리가 여기서 감격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새 예루살렘 백성인데 신의 산, 아라비아의 신의 산하고 지금의 예루살렘, 구 예루살렘 거기 백성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다가 깜짝 놀라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 그 29절 31절에 그러나가 두 번 나옵니다. 그러나 두 번 나오고 맨 밑에 뭐가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빨리 보시래요. 그러나 그런즉 결론이라는 얘기죠. 그런즉 성경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뭔가 한번 우리가 읽어보는 거죠.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제도가 언제예요? 사도 바울이 있는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는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있던 것이 지금은 없을까요? 지금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고통도 찾아오고 눈물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복음을 받은 새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 박해를 통해서 고통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 박해라는 것도 이게 원어를 보면은 미완료형으로 이제 사용되었어요. 미완료형은 뭐예요? 에?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박해는 완성된 거예요? 아니에요. 박해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계속 진행된다는 거죠. 여러분 짜증나세요? 예? 아, 지금도 힘들어, 정말 힘들어서 통곡하고 싶은데, 이거 계속 진행된다니, 이거 정말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약속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 약속의 자녀. 그 약속 믿고 가는 게 필그림 순례자들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줄 잡고 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나면 행복해져요. 그렇죠? 이걸 인정하고 나면 감사가 차고 넘치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인정이 안 되면은 늘 짜증내고 이마에 내철자를 그릴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어지니까, 계속 박해가 이어지니까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힘이 뭐예요? 이 약속이요. 약속의 자녀. 새 예루살렘 그 백성된 자부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1장 8, 9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젖을 떼는 시기가 언제 몇 살쯤 될까요? 에? 사람이 아기가 젖을 떼는 시기가 어느쯤 돼요? 돌 지나서 그럼 한 두세 살, 세 살 정도 되죠. 이스라엘도 이제 젖을 떼는 시기를 이스라엘은 뭐 그냥 강제로 뛰질 않고 대부분 그냥 이제 뛰는데 어느 정도 아이가 밥을 먹을 수 있으면은 젖을 떼게 되는데 그 젖을 떼는 시기를 세 살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어떨까요?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몇 살이 많아요? 성경 공부 시간에 쭉 했는데 잊으셨죠? 몇 살 많아요? 아시는 분 있어요?
예? 이스마엘이 한참 전에 났어요? 예? 14살이 많아요? 그러면 이삭이 3살 때면은 이스마엘이 몇 살이에요? 17살짜리가 3살짜리 괴롭히면 3살짜리가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17살짜리가 3살짜리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박해가 뭐라 그랬어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성질이 나는 거예요. 아니, 저 큰 놈이, 17살이면 청년 아니에요. 다윗은 17살에 사자도 때려잡고 골리앗 목을 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무시무시한 놈이 3살짜리 젖된 놈, 가지고 내요. 여러분 연약한 성도들이에요. 이 땅에 상한 갈대처럼 연약한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꺾지 않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를 살리겠다는 것이, 보호하겠다는 것이 그게 약속이에요. 보호를 언제까지? 영원히 하신다는 거죠. 그 약속 믿고 성도는 가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그러면 주님 새 예루살렘 들어갔을 때 주님 나라에 눈물 닦아주시는 거죠. 눈물 안 흘리려고 괜히 뺀질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울고 싶을 때는 울면 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싶을 땐 통곡하는 거예요. 그런 자 앞에 주님께서 긍휼히 임합니다. 거기 갑니다. 아니 3살짜리가 저 고통받고 있는데 아버지 돼가지고 저 17살짜리 저 가만두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눈물은 무시무시한 눈물이에요. 골리앗 목도 뵐 수 있는 눈물이라 이 말씀입니다. 아주 연약한 자가 나가 세상 거대한 곳에서 싸워야 하잖아요. 거기를 살아나가야 하잖아요. 나 얼마나 힘들어요. 주님은 그 눈물 절대 잊질 않아요. 그게 무슨 눈물인가? 약속의 눈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의 약속. 그리고 여러분 눈물 한 방울이 진주 한 방울씩 떨어진다고 생각한대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조금 진주보다 비싼 게 뭐예요? 그러면은,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하나씩 뚝뚝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요? 눈물 흘리면서? 이거 내 눈에서 다이아몬드가 하나씩 떨어지는구나. 이거 저 조금 있으면 목걸이도 할 수 있겠구나. 이게 행복하잖아요.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 믿고서 그러려고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인 되면 맨날 평안하다. 이건 무릉도원이다. 이런 사람은 아예 신앙생활 할 생각도 말아야 돼요. 복음과 함께 뭐가 따른다고요? 고난이 따라요. 17살 이스마엘이 3살짜리 나를 괴롭히는 그런 고난이 따른다 이 말씀입니다. 그 비유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참 감격스럽죠. 이런 말씀 들으면요. 또 하나 그러나가 나오잖아요. 반전이죠. 그렇죠?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뭐라고?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잊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그런즉 이거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전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반전이에요. 유업을 얻을 자는 새 예루살렘 백성, 약속 있는 백성이라 이 말씀입니다. 아무리 17살짜리 그 거대한 힘으로 밀고 그래도 그는 이삭과 같이 3살짜리와 같이 유업을 받지 못할 자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볼 때, 크리스찬 눈에 볼 때 세상에 거대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17살 이스마엘이에요. 3살짜리가 보는 17살 이스마엘의 이 비유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것은 헛것이라는 거죠. 솔로몬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걸 다 누려보고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랬지 않습니까? 세상은 헛된 거예요. 아무리 이스마엘이 폼 잡고 심자랑을 해도 이삭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자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누군가? 율법이에요. 율법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가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 약속으로 정말 육체로 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약속으로 난 이삭
이 이삭이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속자라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굉장히 위로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와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 흘리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러지 말라. 오늘은 성일이다. 즐거운 날이다. 너희에게 기쁨이 뭐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니? 그런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참 이것보다 멋있는 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신앙생활을 그냥 지지리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위로와 힘과 이런 것을 늘 이제 주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 새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백성인 것을 증언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증언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한 거예요. 다시는 다른 데 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단에 기웃거리고 세상으로 가난으로 돌아가고 다시는 그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아닙니까? 다시는 그리 하지 말라. 어떻게 너 아들이 종의 멍에를 메고서 그렇게 사냐? 다시는 그리 하지 말라. 이게 오늘 말씀의 아주 결론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성령께서 증언하신 것인데요. 5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정수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양자된 자가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이 땅에서 거대한 이스마엘 17살 그 청년이 3살짜리를 괴롭힌 같이 3살짜리 저희가 괴롭힘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박해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눈물 닦아주시고 다시금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당당히 살아가며 복음의 전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